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주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죠. 그런데 그 고난 자체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될 때입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뭐 내 실수나 또 아니면 상대가 있어서 상대에 의해서 내가 고난이 오는, 밝혀지는, 해석이 되는 고난은 나름대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고난, 또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볼 때 또 혼란에 빠집니다. 왜 악인이 형통한가? 오늘 이제 시편 73편의 시인의 아픔이 바로 그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의인에게는 이렇게, 의인은 별 탈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인에게는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건 뭐지? 이렇게 해서. 자, 악인들의 형통을 이렇게 많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4절과 5절만 좀 보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에는 그 힘이 건강하고 고난도 재앙도 없다는 거죠. 건강도 하고 장수도 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12절에 보니까 볼자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을 벌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벌고 마음에 소원한 이상의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래도 돈이 들어오고 저래도 돈이 들어오고. 수입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들은 기고만장하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만할 대로 교만해서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다. 그리고 땅을 두루다닌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는 모습. 모든 것이 자기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하고 안하무인의 모습을. 자, 그런데 14절부터 시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종종 느끼는 감정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느 순간 허무함이 밀려오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선하게 살아왔는데 삶은 현실을 보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형통은 아니라고 해도 고난만이라도 닥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련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거짓을 막 그냥 입에 달고 사는데도 사업은 잘 되고 돈은 펑펑 쓰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프지도 않아. 감기도 안 걸려. 평소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별 어려움이 없이 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볼 때 갑자기 심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악인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이게 뭐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망해야 되는 거죠.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면 믿음의 해이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악인에 비해 나에게 눈에 보이게 월등하게 복을 주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시인은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할 뻔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시인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과장법을 일종의 쓰고 있는데, 악인들이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시기 때문에. 그러나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신자의 내면 세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은근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한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삶이 이렇게 풀리지 않지?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면요, 영적 생활이 탄력이 안 붙어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끈끈이 내 내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철야기도 새벽기도 다니면서 울고 불고 크리넥스 티슈만 해도 몇 박스가 날아갔는데 시련은 멈추지 않고 고통은 계속될 때 신앙이 흔들리는 것.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인가?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나의 정성이, 헌신이 부족한 것인가?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런 의문은 하박국 선지자나 믿음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질문이에요. 왜?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평생 복되게 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세상을 살고 간 것은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디자인은 완벽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이 심각하게 망가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망가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질서하고 뭔가 기계가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주자주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본래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재난과는 거리가 멀어야죠. 또 악한 자들은 마땅히 징벌을 받고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재난을 겪습니다. 신자들이지만 온갖 시련들이 다 와요. 세상에 사람들이 겪는 갑작스러운 사고도 일어나고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착하고 신앙심이 깊고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신자라면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 정도면 매주 저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을 일주일 동안 하시고 신방 보고서를 저에게 이제 주일날 오후에 되면 다 이제 보냅니다. 주일날 계속해서 저녁까지 교육자들이 신방 갔다 오신 그 보고서를 제가 다 꼼꼼히 읽습니다. 자, 어떤 분은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적어서 제가 마치 신방을 간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해줘요. 그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종종 드는 생각입니다. 교인이 많다 보니 별별 일도 다 일어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 답이 없는 것이.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가 그거죠.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 고통의 해석이 안 되니까 고통이 더 가혹해지는 것입니다. 재난을 당한 욥에게 그의 친구들은 고통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떠들죠. 까닭없이 고통을 당할 리가 있나? 이유가 있다. 회개해라. 제일 나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그 불을 지르는 사람.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는 원인이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재난을 당했다고 큰 죄를 지었다는 등식은 맞지 않아요. 욥기서에서.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은 그저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가만히 있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신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그 창조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시지는 않는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휩싸이면 그런 쪽으로 흐르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때 욥의 아내가 그런 전형이죠.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러죠. 고난당하고 있는 그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환난 속에 있을 때 마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사단은 계속 불을 지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장 믿음 생활을 그만둬라. 이 사탄이 부추기는 논리는 합리적으로 들려요. 이성적으로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이성이 신이 된 세상은 고통이 찾아오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죠. 이성으로는 고통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오늘 13절로 16절까지 반복된 단어를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 손을, 1인칭 대명사가 3번 나와요. 14절에 나는, 15절에 내가, 16절에 내가, 내게.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내가, 내, 나는. 시인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 고통이 너무 극심하면 이성도 흐려집니다. 고통으로 모든 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한 고통의 파도에 휩쓸려가죠. 시험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왜곡된 시각에서 옵니다. 자기의 상황에만 몰두하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자기 자신만 들여다봅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온통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봐주세요. 나 죽어요. 나.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규합니다. 마틴 루트 목사는 인간 본성은 스스로에게 휘어지는 성향이 있다. 이 루트가 한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휘어지는 영향이 있다. 자기에게로 휘어지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도 본성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하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다 같이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 문제를 누가 알아주겠어? 억울해. 죽고 싶어.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뭐야? 저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뭐야? 비교할수록 고통은 더 부풀어집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자기라는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악인이 잘되고 형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악인은 일시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일시적이에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마침내 17절부터 터닝, 이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다 불러서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깨달았나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런 변화는 언제 오느냐? 깨달을 때 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와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얘기하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들을 때 깨달음이라는 작용이 일어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달라요. 머리로 이 뇌의 작용이 아닙니다. 머리로 understand, 이해하는 지식적인 것으로 깨달음을 말하지 않아요. 깨달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을 사로잡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올 때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깨달음에 관해서 시인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써요.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우매무지한 자였는가를 고백합니다. 왜 짐승같이 사는 겁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는 무서운 거죠. 소귀의 경일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귀한 진리를 들려주어도 소요에게는 진리는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기란 깨닫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은 풍요한데 깨달음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진리의 기가를 막고 있습니다. 자,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을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워요. 깨달음이 와야 영혼의 빛이 임하고 무지에서 벗어나.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게 은혜입니다. 모두가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의미 없는 고통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올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사람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그저 불행이나 비극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게 깨달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그런 깨달음이 설교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언제 이들은 깨달음이 일어났는가? 오늘 17절 앞부분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답을 얻죠. 대개 인간은 고통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악인에게는 성소가 없기 때문에. 성소가 없는 사람은 마주한 고통 앞에서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반드시 성소가 필요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눈이 열리고 이전에 못 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실족하거나 고통을 통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의심의 구름이 그쳐지는 것이죠. 그것이 욥기서와 요셉의 스토리에서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욥도 처음에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며 그의 고통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 많던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욥도 침묵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요셉도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환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고난을 재해석하면서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의심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은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악인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의인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영접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시인은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있죠.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래서 그런 고통의 현실에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시인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인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적인 자랑들이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 만족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는 결론에 그는 도달합니다.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음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 73편에서 흐르는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서 다르게 표현하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묘한 진리인데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부딪히고 적응해야 할 주제입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며 악인이 형통하는가? 이 주제. 욥기에서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 분이신가? 이게 신정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의 주제는 뭘까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비극마저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 만약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일. 신자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안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은 누군가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시라면 누가 심판을 하겠습니까?
인간은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법의 저울이 언제나 어느 쪽으로는 기울면 안 되는데 기울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가 진정한 재판장인가? 과연 공의는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억울한 일들도 너무 많고, 불공평한 일들도 너무 많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그게 그냥 억울해서 한이 맺히고 그냥 화병에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을 해도 참아내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마지막 날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피해를 입어도 복수를 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복수하다 보면요, 손에 피를 묻혀요. 싸우다 보면 지능타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악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사실. 악인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 넘어져요. 왜 악인은 그대로 두시는지, 왜 무고한 이들에게 고통이 계속 닥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을 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위로가 밀려오는 거죠. 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악은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그냥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틀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뿐이지 악인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을 처벌하시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심판을 할 때 어떤 살인자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고 해서 그에게 형을 무기징역, 살인, 뭐죠? 무기징역 다음에 뭡니까? 사형이 생각이 안 나. 요즘 우리나라 이 사형 가지고 지금 논란이 돼 있는데, 사형을 한들, 심판을 한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겠어?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요. 망가진 것들의 완전한 회복,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까지라도 다 찾아내셔서 보상을 충분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가져야 할 기대는 뭡니까? 현재보다 미래가 더 보장된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어질 영광은 더 큰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든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당하기고 끊임없이 당하기만 했지만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난 이후에 맞이하는 영광에 대한 벅찬 기대를 성도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 생각하건대. 앞부분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는데, 오늘 8장 18절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너무 커서 그 고난이 실제고 그 고난보다 더 큰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고난, 현재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의 역본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지금 내가 겪는 고난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장차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지나갈 것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너무도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지 상상이 안 되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현재의 고난에서 영광으로 간다는 이 말이 아파트 한 25평에서 한 55평짜리로 옮기는 이 정도면 좀 감이 잡을 수 있는데, 제가 봤던 가장 그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제가 필리핀의 도시 빈민가 경험이 가장 처참한 광경을 내가 많이 봤어요. 아프리카보다 더 심각한 걸 봤어요. 그 난민도 아니고 완전한 빈민촌에 그 산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리고 너무도 지저분, 너무도 그냥 참혹한,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영국의 왕실을 설명해 주면 와닿지 않아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니까 아무리 설명해 줘도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이 표현을 한 거,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성도 여러분, 비가 올 때 구름이 짙죠.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태양을 잠시는 가릴 수 있지만 계속 가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상실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다가오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당한 고통으로 끝이 결코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것을 목격하면 숨이 멎는다고 그러죠. 숨이 멎을 것 같아. 그런 아름다움을 목격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누리는 어떤 기쁨들이 있죠. 세상에서 너무 좋은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이라도 그것이 하늘의 마지막 주어질 영광과 비교하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슬 방울에 불과하고요, 장래에 주어질 하나님이 주실 기쁨은 폭포수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경험하는 환희가 등장불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태양빛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우리가 누리는 복을 한없이 증폭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월적인 기쁨이고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악인이 떵떵거리며 호화찬란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면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거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들을 위해 장래에 주어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영원한 고통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도 하늘의 영광을 노래. 신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순간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통 속에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신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한순간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어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 주실 정도의 자비가 있으신 분입니다. 악인과 선에게 베풀어 주시는 햇빛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는 너무 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게만 해도 우리의 모든 불안과 불평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놀라운 것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악을 끝내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냉담하신 분으로 오해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과 거절과 학대와 배신과 고통과 죽음까지 다 겪으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 바깥에 계시면서 거짓된 위로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분이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치신 헌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난과 상관없으신 분이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원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부당하다고 결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우리의 손에 맞아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칼을 빼드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는 악인을 처단하지 않고 십자가에 친히 매달리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흘려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쳐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강력한 한 줄기 빛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어둡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 역시 신음소리가 여전히 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도 답이 없는 삶과 마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낙심하기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주께서는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의 고난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승리케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한때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욥도 어느 순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노르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더 점점 커져가게 되죠.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에서 당하는 문제들 앞에 아무리 끙끙대어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빛을 찾습니다.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현실의 고난의 파도에 떠밀려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한 닷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십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고통과 시련 속에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너무 길고 끝이 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고난도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어떤 영화도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최종적인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의 그날에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 영광에서 떼어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환난 많고 시련 많고 고통 많고 어려움 많고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장래에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시아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정착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답이 없는 그리고 끝없는 시련과 고통의 연속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성소에서 바라보며 마지막 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